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기에 이 미국의 역사의 흐름과 관련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미국 역사와 크게 관련이 깊은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하고 좀 나누게 될 터인데요. 역사하면은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전혀 마음을 놓으시고 은혜를 받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미국의 건국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큰 아주 복음적인 성령 운동들이 미국 땅에서 시기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 전 세계를 이렇게 축복해 오신 그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입니다. 저는 성령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저는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령운동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달 동안 미국에 거주하면서 중요한 장소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책들도 보고 하면서 좀 더 저의 그 뭐랄까요 성령론 연구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더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제가 감명받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신 이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통 그 깊이가 있는 그런 연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은혜를 우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클래시컬 뮤직은 아니지만 저는 헤비메탈 쪽을 제가 거듭나기 전에 많이 다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 드럼입니다. 그래서 제 군대에서도 드럼 연주를 하면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음악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은혜 받을 줄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그 연주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더욱더 빛나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항상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또한 사단의 역사가 같이 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되던 GPS가 오늘 그 옥턴, 버지니아 옥턴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계속 GPS가 검색 중입니다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대로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매뉴얼로 이렇게 되어진 그 다음 장소가 어디지, 어디서 나가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찝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가 있었는데요. 오면서도 제 아내하고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거야. 왜냐하면 이런 항상 저의 경험에서도 보면 이런 은혜가 크게 준비되어져 있는 곳에는 거기에 또 걸맞는 사단의 그런 속임수 또 우리 마음을 격동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잔뜩 기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미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어진 것 사실은 이 미국 땅에 중남미 쪽에 먼저 가톨릭 기독교가 들어왔던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멕시코나 브라질과 같은 이런 중남미 지역은 오래전부터 들어온 그 가톨릭에 의하여 국교가 이제 가톨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너무 이름뿐이고 그리고 생명력 없는 그러한 국가주의하고의 결탁 속에서
여러 가지 혼합되어지고 미신이 섞이고 해서 참다운 복음의 신앙이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중남미 지역에 엄청난 우리 개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중남미 지역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개신교에 거듭나는 신앙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그 선교에 불이 붙어서 북미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거기에 교회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하고 또 아프리카 지역에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오늘날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파송되어지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이런 중남미 지역의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에서 이렇게 개신교 신앙인으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남미 지역에 비해서 이 북미, 캐나다나 이런 그 미국과 같은 지역은 조금 늦게 기독교가 소개가 되어졌는데, 특별히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이런 그 교회에서 영국에서 많이 왔고요. 그리고 물론 가톨릭에서도 와서 캐나다 퀘벡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때가 약 17세기 초반서부터 이런 기독교들이 개신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8세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미 여러 교회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영국 성공회도 들어오고 장로교도 들어오고 또 스위스에서는 또 스위스 장로교회도 들어오고 그런가 하면 메노나이트, 보통 우리가 아미시라 공동체라고도 많이 말하는 스위스 지역에 있던 그 메노나이트 이런 집단들에서 또 이곳으로 많이 이주해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17세기 후반에 청교도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랬는데 청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는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정말 자기들이 영국에서 핍박받고 있던 그런 신앙들이었지만 이제는 미국 땅에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제대로 믿어보자 라고 하면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의 교회들을 개척해 가면서 확산이 되어져 갔는데요. 이와 같은 청교도 1세대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다음 세대가 그야말로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하고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 불같은 그 청교도적인 그 신앙의 열정들이 그 자녀들 세대에서는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을 도덕으로 전락시킨다든지 또는 너무 명목상의 크리스천, 노미널 크리스천, 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church goer로서의 이러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뜻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안 된다. 이 청교도 신앙인들을 옛날처럼 다시 갱신시켜야 된다. 새롭게 하자.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18세기 초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조지 휘필드와 같은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서 이 각성운동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같은 시대 때에 대서양을 건너서는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이 영국의 성공회를 갱신시켜서 올바른 복음적인 신앙으로 일으키기 시작했고, 미국 땅에서는 이 잠자고 있는 청교도들을 다시 깨우겠다고 이런 휘필드라든지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8세기 초에 일어났던 미국의 첫 번째 대각성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리고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이 주안점을 두고 외쳤던 것이 뭐냐? 그거는 다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르게 참다운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건 종교적 감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 종교적 감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가슴의 종교, 정말 나의 전인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신앙이 바로 참다운 신앙이라 라고 하면서 그런 참다운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지 휘필드도 역시 말하기를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신앙이 되려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부흥의 주제처럼 말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조지 휘필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1차 대각성운동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던져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이것은 사실 그때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오늘 온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한 교훈의 메시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슴속에 이와 같은 종교적인 감동, 정말 신앙적인 열정의 감동,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감동, religious affection, 이런 뜨거운 감동이 우리 속에서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겉만 크리스천으로 보일 뿐이지 우리 가슴의 종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겠다고 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감동이 자꾸 약해져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불살라 오르기 위하여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미국의 기독교가 바로 이 heart religion, 이와 같은 가슴 속에 이 종교의 그 감동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우리들은 올바른 그 복음의 길에서 우리들이 자꾸 곁길로 또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인격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목말라 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해 합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성인지를 늘 자신을 향하여 우리 체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은샘교회에 이 제1차 대각성운동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놀라운 선물,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섬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더욱더 넘쳐나길, 우리의 인생 속에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던져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70년대 때에 이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미 합중국이 이제 결성하게 되어지지만 그때 그 전쟁의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그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전쟁의 그 참혹함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면서 결국에 미국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은총,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고 그 연단이 우리에게 밝은 찬란한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은 내가 다시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하고 그 시련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더 찬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불타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결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이 말씀도 보면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제거하시고 높아진 모든 것들을 넘어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과 영혼의 최고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시련을 통하여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듯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또 허락하심으로 그 시련을 능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남북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안정기가 찾아오게 되자 이제 많은 유럽으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교파와 많은 교회들이 미국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파들이 이제 미국 땅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서 18세기 때에 17세기 그리고 18세기 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계몽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이 이제 미국 땅으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서설들을 통하여 성경의 영감성을 파괴하는 그런 이상스러운 신학들이 미국 내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위경을 또 만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기독교가 19세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19세기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차례의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2차 대각성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때의 대각성운동 때의 총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자,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계통에서도 찰스 피니와 같은 사람이 이분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웨슬리안 감리교 계통에서도
P.B. 팔머와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거룩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어야만 된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두 번째 각성운동 때 강렬하게 외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는 다시 한번 깨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부흥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세기 중반에 이르게 되자 1860년대에 이런 남북전쟁, 시빌 워, 남북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전에 있었던 18세기에 있었던 그 큰 전쟁, 그리고 19세기에 와서 또 남북으로 대치하면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또 예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쟁 전에 있었던 그러한 부흥이 없었다면 아마 전쟁 속에서 사람들은 실망에 빠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련은 왔지만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통하여 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또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이후에 역사상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세기를 미국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그 아마 부흥의 세기는 19세기 후반, 즉 남북전쟁 이후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세기를 일컬어서 The Great Century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선교의 세기이고 위대한 부흥의 세기가 바로 남북전쟁 이후의 세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상한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바라지도 아니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의 저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너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내게 주신 그 시련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기쁘게 보실 뿐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하여 연단되어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18세기에 있었던 그 제1차 각성운동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우침을 성령께서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남북전쟁 전후에 그 같은 각성운동을 통하여 특별히 남북전쟁 전의 각성운동을 통하여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남북전쟁 이후에는 모든 교파, 모든 기독교들 내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최고의 핵심 단어는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성령 세례. 그 당시에 의미했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그 경험,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침례교에서도 장로교에서도 루터파에서도 심지어는 가톨릭에도 영향을 받고 말이죠. 영국 성공회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19세기 후반에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간절한 신앙이 그리고 간절한 열망이 불타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과 함께 드렸던 183장, 184장 이와 같은 찬송들은 거의 다 그 당시에 19세기 후반에 부흥운동 때에 만들어졌던 그 성령에 대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찬송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세례의 경험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충만한 상태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시나요? 라고 제가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서 확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내 영혼의 골방 속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계시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전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로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거룩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모신 자라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와 시대를 거쳐가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부흥운동의 핵심적인 강조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난 자여, 거듭난 자로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그 잠으로부터 깨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 19세기 후반에는 많은 부흥회가 일어나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성령 세례의 복음이 계속 전해져 가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한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 힘이, 그 놀라운 힘이 19세기 후반을 The Great Century로 만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없었던 놀라운 부흥이 미국에서 확산되어지게 됐고 수많은 교회들이 건설되어지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듭나게 되어졌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로서 목회자로 전도자로 헌신했고 더 나아가서는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로서 젊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헌신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능력이었었던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드와이트 무디와 같은 사람은 미국 시카고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만들어서 지금도 시카고에 있습니다만, 그 무디는 무디 신학교 학생들에게 늘 권면하기를, 너희들은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고 목회자가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두나미스, 파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파워를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고 이제 나아가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 많은 제자들이 무디 신학교에서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졸업하고 이제 온 세계를 향하여 뛰어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19세기 말에 우리 한반도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다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이제는 복음의 빛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에 가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뛰어왔던 사람들이 그 젊은 20대, 30대의 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왔던 것이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생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성령 세례의 능력이 19세기 후반뿐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되어진 모든 영혼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 세례의 능력은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고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경험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확실히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 세례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 세례의 능력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즉각적인 증거가 있고 지속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증거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또는 내 영혼이 이제는 정결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안함과 확신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건 즉각적인 증거예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고 조지 휘필드가 말했던 그 충만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각적인 것이고,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지속적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증거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확증, 그런 확신이 계속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섬김의 능력, 사역의 능력이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들은 지속적인 증거로서 또 확인을 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을 즉각적으로 받을 것하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하고는 이런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며칠 되지 않아서 이것이 다시 뭐라 그러죠?
쏟아버린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쏟아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경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경험입니다. 원치 않으시지만 내가 주님하고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서 자꾸 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을 즉각적으로 받는 것, 믿음으로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바 은혜를 지속하려면 내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받으려고 주님 앞에 사모하고 준비하고 나 자신을 헌신하던 그 은혜의 상태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지속해야 되고 깨어있음을 지속해야 되고 주님께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한 열망을 지속해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옛날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금방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의 그런 단단한 결단, 이젠 주님을 위해서 난 사는 거야. 난 무슨 말이든 무슨 일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순간마다 살아갈 거야. 라고 이와 같은 결단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상태를 계속 은혜 속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계속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은 우리에게 예배도 은혜의 수단이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며 때로는 어떤 신앙의 선배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고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수단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함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의 수단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헌신의 상태로 계속 함을 통하여 나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활활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증진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열매 맺어 가고 더 자라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